오늘 말씀드릴 제목 한 마음 두 마음. 역대하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온 마음이 나와요. 온 마음. 온 마음, 나의 온 마음으로 행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을 하나님은 하나만 원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육은 우리 몸이고, 우리 몸 안에는 혼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마음을 갖는 혼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의 세계를 우리에게 몸뚱어리만 준 것이 아니라 혼의 세계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영,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혼의 세계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요, 우리의 입도 하나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원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입으로는 한 말만 하라고. 표리가 부동하지 않게. 마음이 하나,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로만 만드셨을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강조하죠.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아멘. 70억의 인구를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하는 방법. 70억의 인구를 남자 여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 여자는 반드시 모이면 가정을 갖게 만드시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가정 단위의 머리는 남자인데, 가장이 남자인데, 그 남자의 머리가 또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오묘한 가정제도, 교회제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머리가 그리스도. 가정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머리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게 하나가 된 조직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조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한 영으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래서 세상은 말세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모임의 집단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집단이 알곡 집단이고, 그렇지 않는 세상의 영과,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조정을 받거나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라지 집단이라고 해요. 이 자리에는 가라지 집단은 하나도 없고 알곡 집단만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곡 집단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영으로, 한 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만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경륜 속에 모든 인류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주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한 마음. 우리가 읽었습니다. 39절 한 절만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 주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항상 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 우리 주의사랑교회 한 마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못 되는 영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랬어요. 한 영으로 하나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니. 이런 시대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있었어. 성령이 충만했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주의 영으로 하나만 되면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뜻도 생각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혼자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마음 나도 몰라. 두 마음, 세 마음, 1000가지 마음으로 내가 정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가능했었던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그러한 법이 없어요. 우리도 주의 영으로 합하면 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면 사마귀가 들어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사단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 들여보내지 말아야지. 마음이 하나가 되면 뜻도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다서 1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록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좀.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말세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19절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말세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영이 들어와서 당을 짓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두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당을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끼리끼리 모여 당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교회 주예수사랑교회 재직 부서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교구와 구역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 주의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없이 사람끼리 만나면 나누어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상황이 아니면 깨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1000명이 모여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마음으로 모이면, 사람마다 주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모이면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없다. 우리 바라기는 주의사랑교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주신 2020 성교비전을 이뤄나가는데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4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멘. 주의 영에서는 예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이 바로 한 마음이 예수의 영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뜻을 갖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한 영을, 한 마음을 만드셨죠.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한 자녀예요. 영을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경건한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영을 70개로 각자 다른 영으로도 만드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한 영이 유여할지라도 70억의 영으로 사람을 다 각자 다른 영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오직 한 영으로 만드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근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고 육의 구원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받는 구원이 육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남을 사랑해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하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의 구원, 그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의 마음만 지금부터 순간순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주님의 마음만 죽을 때까지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자다 그 얘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 남을 다 돕고 베풀고 남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 복된 구원받은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의 영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분열하고 다툴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서 싸우고 볶고 그렇게 하는가? 마지막으로 두 마음. 두 마음은 왜 생기는가? 여러분, 두 마음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죄가 들어오면 온전한 마음이 쪼개져서 두 마음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속하면, 죄에 팔리면, 죄 짓는 곳에 한눈을 팔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 마음을 뺏기니까, 죄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하게 되더라.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원하는 그 마음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죄에 팔려서 죄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미워하는 마음이 싹 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음이 하나였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의 세계에서도 루시퍼 천사가 타락하기 전의 이름이 누시엘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양 대장이었어요. 누시엘은 마음이 하나였어요. 교만이 들어오기 전에는 천사장 누시엘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렸어요. 그런데 루시엘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교만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자고 약속하고 손을 얹어서 결혼했던 사이지만 그것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다투고 갈라지는 상황으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예요. 그러나 두 마음이 된 사람은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사단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쪼개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이 생길 때 그 두 마음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마음이 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이길 수가 없다고. 로마서 7장 16절 17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크게 나눠지든 작게 나눠지든 친구 간에 살짝 마음이 비틀어지든 나눠지기 시작하면, 마가 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직 단절이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안 한 단계지만 개만 들어오면, 죄가 우리 안에 싹트고 있으면 그 죄도 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믿는 척하고 아직은 교회가 나오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죄가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고 마음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얘기 오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마음의 세계가 오면 제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신호가 오면 빨리 회개해서 영을 바꾸라는 의미로 내가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걔들이 내 마음속에 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들어오면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 작업이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면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빨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을 정리하고 회개해서 빼내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가게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의 현실이에요. 영의 현실.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라 죄가 주는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작업을 해서 커지면 장성하면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커지기 전에 빨리 조치해라 그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19절 또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변명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놈을 쫓겨내라 그 얘기예요. 그놈을 쫓아내서 회개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온 죄가 문제니까 그 영을 바꿔라 그 얘기예요.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인데 그놈이 들어오면 자꾸 작업을 하면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간다 그 얘기예요. 원치 않는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된다.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이 죄다 그 얘기예요. 죄가 바로 사단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을 추방시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영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서 정죄하기 이전에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만 바꾸면 한 영만 되면 자동적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은 그거는 뻔한 거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여러분 안에 수시로 들어오는 죄와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내 스스로 승리하고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바꾸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가 풀어야 할 시험 문제. 이 시험에 합격해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하나님이 합격 통보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누가 도와줘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영으로만 바꾸면 내 마음도 아닌 쓸데없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제 영을 바꿔야 하는가 그 시점도 중요해요. 그 시점을 빨리 간파해야 돼. 교만의 영이 들어올 때. 교만의 영이 뭐예요? 목에 힘이 들어갈 때다. 내가 제일이라. 나밖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내가 제일이라고. 교만의 영이 들어올 때 바로 그와 똑같은 영인 대적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적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무조건 반대예요. 여러분 10대 반항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10대 사춘기가 되면 그냥 미운 거야. 부모 말을 그냥 거역하고 싶고 집을 나가고 싶고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시기에 가장 예민할 때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다. 10대 반항.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봐도 대책이 없다는 얘기. 뚜렷한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대적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무조건 싫어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싫어지고 죄종이 싫어지고 그냥 싫어지는 것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럴 때 나쁜 영이 들어왔구나. 빨리 회개하고 성령은 소명의 영이기 때문에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차지가 되니까 천사가 여러분 기도하면 왜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천사가 들어와요. 아멘. 내가 기도한 목표에 따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천사가 배치 붙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내가 금전 문제로 기도를 하면 금전 문제 해결하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병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면 병 문제를 해결해주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천사가 대적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이 고백이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는 얘기. 우린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 영을 정리해라 회개하라고 하면 다 기분 나빠요. 내 믿음이 어딘데 이 정도의 믿음이면 나 스스로 살 수 있는데 왜 내 보고 영이 잘못됐다고 그러느냐 다 얘기하는데 바울 선생 같은 그러한 경륜에 있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에 사도 바울보다도 더 흉한 갈등과 죄가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내 안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단의 영이 들어왔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이 영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을 정리하느냐 못 정리하느냐에 기록한 영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영, 소멸의 영을 통해서 내 영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비난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데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안에서 지금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나를 어떻게 할까? 수없는 갈등 속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죄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24절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자신을 고백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을 정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루시엘은 마음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나눠지고 타락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는데 회개할지를 모르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천사들에게 주지 않는 특권이 뭔 줄 아세요? 회개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회개해서 영을 바꿔라.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를 회개하는 데 사용해라.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통제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말씀에서 벗어난 분이에요. 자기가 말씀에서 지금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난 것만큼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질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음의 길이 좁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집힘 받는 행복한 길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죄를 도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죄를 하나님이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우리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써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한 영,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함을 느낄 때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성경을 보면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피조물의 물의 죄를, 죄값을 다 치르시고 형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라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너 같은 죄인이 뭔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자꾸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난 자라면, 내 영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무소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사형수가 죽었으면 죄값 치른 거예요. 그럼 그 사형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과 나의 죄를 누가 감당하셨다고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사망 선고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죄값을,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피로 네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속량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아직까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부인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귀가 정죄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 두 마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마음,
그 둘과 싸우는 것이 바로 두 마음. 사랑하는 우리 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마음이 역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드는 어려운 말세인데 우리의 마음, 온전한 마음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대적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느냐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이 둘이 항상 싸우면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자꾸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아멘.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 주의사랑교회에는 2020 선교비전을 주시고 그리 나가게 하는데 마귀는 너는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너는 죄인이 뭘 앞장서려고 하느냐고 정죄하는 것. 그래서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두 마음을 가진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마음이 팽팽하게 대치하면 아무 일도 제자리 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항상 내 문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 그거 해결하느라고 한 걸음도 발자국을 거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순서를 따지자면 가장 으뜸되는 죄수.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를 죽이는데 목부림쳤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 받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앞장서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닌 육신의 소욕과 인간의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은 단호하게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 문제, 원죄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경은 곳곳에서 마음의 죄를 더 많이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더 중요시 여겨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솔직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살인했다고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여러분 살인자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기도 응답 안 해요.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남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자손에 위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루시퍼는 실제로 하나님 보좌를 찬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탈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었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찬탈한 것으로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죄로 여기시고 처벌하시고 지상으로 쫓겨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처벌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단 한 번 마음에 품은 것밖에 없어. 사단은 루시퍼는 마음에 품은 죄밖에 없는데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일벌백계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떠난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밥 먹듯이 하잖아.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 그런데도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 사랑이라 그 얘기예요. 사탄은 마음만 먹었어도 처벌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수도 없이 회개의 기회를,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죄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마다 믿음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를 죄로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도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담임 목사로 얘기를 해서 나한테로 비유한다면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로 알고, 사무엘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교구 구역장님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면 교구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세미한 변화까지 다,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업상,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미한 심령의, 마음의 미세한 변화까지 짚어가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이 마음을 청결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기준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세계는 이미 초월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세미한 마음에 일어나는 부분까지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경계가 이런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이미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순결이 뭐예요? 원래 상태를 지키는 것이 순결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마음은 정금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 갓난아기는, 여러분 갓난아기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천진난만의 순수해. 눈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해. 물론 육적인 본능의 욕구를 풀어주지 않으면 울 뿐이지만 그 외에는 너무 착해. 근데 세월이 가면서 부모가 양육하는 그 교육대로, 그 본대로 아이가 포악해지고 사악해지고 나중에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아이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얘기해 줬잖아요. 아이 교육은 언제 시키는 거라고요? 5살 미만에.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의지로 뭘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놔라, 그 얘기예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어차피 그 아이는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도 몰라. 마음으로, 혼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바꿔줘라. 그러면 자녀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탈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음 주신 그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되를 도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문제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우린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육을 가지고 살아요. 영은 거듭났지만 육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육을 중심으로 사단 마귀가 육을 주장하는 두 마음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우린 내 마음 속의 영관리를 잘함을 통해서 그 두 마음 속에 잘못 들어온 영을 회개하면서 정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의 자신의 정을 점검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순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야지. 두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정말로 나에게 주신 특권이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 그 자유의지를 빼앗기지 마라. 아멘.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라. 조종당하지 마라.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다시 찾은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순결한 마음이 죄로 인해서 다시 나눠지지 말게 하라는 얘기.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회복되었으나 나그네 인생의 순리의 길에서는 육을 가진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또 질퍽거리며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과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고 유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유지해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권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